시대소망 제66장입니다. 제목은 논쟁이고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47절, 좀 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읽으시고요.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이스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좀 길었죠? 자, 오늘 또 몇 가지 키워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니까 어떤 관계가 나오죠? 그렇죠? 관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세상 정부의 원칙을 그동안 비밀에 쌓여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세에 어떠한 그 비밀을 주님께서 공개하셨고, 그 다음에 그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율법의 본질이 뭐냐 하는 이것들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6가지 간략하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관계 볼게요. 자,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걸어가지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간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중에 나이가 많은 바리새인들은 좀 알고 있었어요, 얼굴을. 왜냐하면 정탐으로 계속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보면은 누구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냐 하면 예수님이 얘들은 모르겠지 하면서 좀 젊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젊은 바리새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젊은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물은 것이 뭐냐 하면 가이사에게, 즉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그랬거든요. 이제 시저라 그러죠, 보통 영어로.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서론적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뭐하니요?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게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들이 정말 진실되게 했더라면 아주 경이로운 고백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진실된 고백이었다면 그들의 삶이 바뀌었겠죠. 근데 요거는 진실된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진실로 고백한 게 아니라 뭘 잡으려고요? 책을 잡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속이기 위하여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은 사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뭐 했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므로 저들은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하여 뭘 받는데요?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걸 사실을 몰랐더라면, 그리고 이런 고백을 안 했더라면 혹시 또 다른 문제였는데, 알면서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말에 의해서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한 아말렉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고했죠. 내가 다윗을 뭐 했다? 죽였다. 그의 말대로 자기가 뭘 받았어요? 심판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실 책임이 있어요. 그죠? 자,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뭐에 위배되는가 하면,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바로 로마 당국에게 쫓아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뭘 내지 마라 그랬다? 세금 내지 마라 그랬다. 그래서 고발하고 뭐 되는 거예요? 체포되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한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 당시 백성들이 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뭐 된다? 위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로마 관원들에게 붙잡혀가고, 이렇게 대답하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꼼짝없이 관계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제 조금 모르겠어요. 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다 지어놓고 이렇게 2층을 이렇게 딱 막아놨다가 준공검사 딱 끝나고 나면 그거 딱 터요. 사실 그는 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법을 속이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이게 물건 팔아서 이렇게 뭐 좀 빚을 갚는다거나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교회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헌신에 의하지 않고 물건을 팔거나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하나님께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그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건축할 때 물건을 이렇게 팔아달라고 많이 오잖아요. 여기도 그런 게 왔었나요? 네. 원래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인의 제물과 같다 그랬어요. 정언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가증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면 교회가 장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것인가요? 우리 지난주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게 나왔죠. 사실 정결케 하려면 우리가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개혁해야 돼요. 교회가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그죠?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들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물건들 보내서 팔아달라 그러고 보내고 받고 물건 팔아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일들입니다. 자, 하늘과 세상 정부의 원칙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배치되지 않는 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세금을 탈루하거나 또는 국가의 어떤 법을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어기는 것들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죠. 그 죄예요. 그러나 그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과 배치될 때는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큰 환란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일월 협령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안식일이 어느 날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뭐 그릇, 복음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날짜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해요. 앞으로 그 큰 투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질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국가가 일요일을 지켜라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책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 내는 문제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만약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실하게 했더라면 국가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외국의 권세에 복종하는 지금 그 당시 그 현실 같은 일들은 없었을 것이고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펄럭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로마의 초병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관계에 빠뜨리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지금 이렇게 엉뚱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 맹목적인 신앙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시대소망에 유대 민족은 그 당시 하나님을 배반한 뭘 받고 있었대요? 형벌을 받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각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우리의 가정이 분열되는 일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이혼을 한다거나 그죠? 부부가 갈라선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에 우리가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높여주셔요.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산다면 우리는 주인으로 살아가지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회사에 꼭 다 사장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고 그죠?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약간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가 있는 것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다 믿어요. 그러면서 유전을 믿어요. 형식적인.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죽으면 그만이지. 좀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요, 대부분 제사장들이 다 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 천사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천국, 뭐 내세에 뭐 형벌 받고 이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물론자예요. 그러니까 유물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 계급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게 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하니까 불가하니까라고 질문한 것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입이 딱 닫아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나왔어요? 사두개인이 나왔어요. 부활을 안 믿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하면 이제 누가 아내가 되겠냐? 우리 본문에 나왔죠.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두개인의 믿음과는 사실 맞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조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는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버려두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신론자라기보다는 본질적인 어떤 그 신앙상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인간은 자기 운명의 설계자이고 성령께서 자연의 법칙과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부인했습니다. 자연과 과학을 통해 인류는 계몽될 수 있으며 강요된 법칙을 통해 순결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인본주의자들. 그래서 이렇게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별 관심이 없듯이 이 사람들도 이웃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아프든 누가 죽어가든 아무 관심도 없고 누구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수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왜 공감 능력이라 그러죠?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알고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가슴으로 이렇게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바로 부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마지가 아내하고 살다가 마지가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살아라, 그 형사 취수 제도라 그래요.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못 나와요. 메시아는 누구 혈통으로만 나와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여기저기 막 피가 섞이고 하면 혈통이 어떻게 될까요? 다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괜히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처음 교회에 어떤 이제 한 여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셨거든요. 제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집사람 이렇게 아기 낳고 막 등에 엎쳐미고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버섯 따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된장국 버섯 넣어서 끓여 먹고 참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시집장가 안 간다면서요? 예. 그럼 뭔 재미로 살아요?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천국이 그리 재미없는 것인가요? 제가 그분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전혀 아니고,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죠. 모르잖아요, 그죠? 뭐 신앙이 뭔지, 천국이 뭔지, 그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주의 말씀인데 자꾸 주의를 빼먹네요. 이 주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미래의 생활의 영광을 뭐 할 수도 없고요. 그릴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대요. 색칠할 수도 없대요. 순교자에 허락할지라도 그 영광의 모습을 묘사하는 일은 무엇조차 못한대요. 시작조차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이 영광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저는 이제 제가 왜 그때 뭐 영광을 잠깐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슬쩍 알아요. 저는 하늘 예루살렘 성문에 설 때 이런 느낌이 정말 뭐 엄청 더 크게 느껴지겠구나 하는 걸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거룩한 황홀경 같은 게 훅 하고 다가오는 듯한 그런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엄청나게 더 강하고 충만해질 때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함을 느낄 것인가. 타락한 황홀감이 아니라 거룩한 황홀감, 그 기쁨, 그게 어떤 것인지는 좀 상상을 못해요. 만약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한꺼번에 딱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못해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불멸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을 받을 때 인간의 그 기쁨과 그 환희와 이것은 지금 뭘 못한대요? 묘사를 못해요. 뭐 부부 간의 관계에 뭐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반면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뭐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 어떻게 간대요? 금방 지나간대. 우리가 뭐에 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오늘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22살을 살았대요. 122살을 산 사람한테 살아보니 어떠느냐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다는 줄 아세요? 저도 집사람한테 울더러 살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게요?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랬더래요. 몇 살 사신 분이요? 122세 사신 분이 대답하기를 인생이 뭐가 돼요? 짧대요. 참 짧대요. 짧죠. 122세나 사나 뭐 80 사나 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불멸의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는 어떻게 산대요? 얼마 동안 산대요? 1000년? 영원히.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졸도할 뻔했다고. 그죠? 진짜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저를 유한한 인생인 저를 그냥 압도해버리니까 실제로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리고 픽 쓰러질 뻔했어요. 그걸 졸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궁한 세월, 끝이 없이 언제까지 살지 끝이 계속 살면 언제까지 살지 그걸 고독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가 과부하가 걸 뻔했습니다. 그렇게 무궁하게 사는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에,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여기 똑같은 말씀이 있네요. 인생은 뭐를 위하여 났대요? 고난을 위하여 났대요. 불티가 위로 나른 같이 이런 불티 휙 하고 나르다가 순식간에 뭐 해져요? 날아가고 꺼져버리죠.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뭘 바라겠어요? 그죠? 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제 다시 물었더니 첫째는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걸 막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것을 행하기 전에 이것을 행하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누가 대답하셨는데? 네, 의를 받아야 돼요. 의를.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그 의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알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받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얻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충만해져요? 사랑이 충만해져. 그럼 그 사랑이 밖으로 뭐예요? 흘러나가.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또. 그렇죠? 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은 그 젊은 서기관의 죄를 깨닫게 해서 이 사람은 여기 녹색 글씨 보면 죄를 속하는데 단순한 제의적인 재물과 신앙심 없는 피 흘림이 무가치하다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대. 이 사람은 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질문했던 서기관은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던 서기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뭐 침례, 또 찬미, 뭐 교회에서의 봉사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서기관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이런 게 필요 없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람에게 이김없이 대하는 것이 이 모든 의식보다 더욱 뭐가 있대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침례식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내 안에 뭘 받아야 돼요? 의. 그걸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이기심 없이 대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의식보다 이것이 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젊은 제사장이 옳습니다라고 아주 신속하게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정신과는 반대되게 아주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말한 이 서기관을 이뻐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인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래요. 안식일 교회 와서 얼마든지 우리 예배 지키죠. 예배 드리고 의식적인 행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뭐일 뿐이에요? 헛거예요 다. 그냥 형식적인 걸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첫째, 십계명이 10개잖아요.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나머지 6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6계명보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웃 사람에게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다루는 이 6계명보다 첫 번째 네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 4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뭐 했대요? 실패했대요. 그래서 경건을 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첫째와 넷째 계명과 나머지 6계명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다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동시에 모두 사랑하게 돼요.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본질을 주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냐? 저기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했죠. 다윗의 자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는가 하면
본인이 메시아이신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에 그 예언 가운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야곱이. 그런데 여기 실로가 뭐냐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안식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이 실로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로는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돼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만 돼요. 근데 막 이렇게 뭐 누가랑 결혼했다가 형이 죽으면 여자가 뭐 다른 지파에 가서 시집가고 막 그러면 이게 피가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화이트부인도 시대서문 52페이지에서 그는 실로 곧 평강을 주시는 분이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로는 안식을 주는 자, 평강을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뇨 뭐 이래서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걸 알아보려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두 분의 주가 나오죠. 그죠? 주께서 누구에게요?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 최소한 주가 몇 분이에요, 여기? 두 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주는 누구고 뒤에 나오는 주는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답이. 앞에 나오는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뒤에 나오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뭐가 되겠느냐? 후손이 되겠느냐?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오신 게 맞아요. 그러나 다윗의 혈통이시기 이전에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사위에 제가 잠깐 집어넣었는데 전에 한번 설교 때 아달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그 잠깐 왕이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의 왕자를 싹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을 완전히 멸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열왕기 21장 1절 주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아달랴를 충동해가지고 다윗의 후손을 씨를 딱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말려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수 없어요. 그럼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아남았어요? 그 요시아였나요? 아니 저기 요아스. 예. 어느 분이 김용옥 지사님? 요아스가 그래서 살아남았죠. 그래서 씨가 안 그러니까 씨가 끊어지려고 간다 하나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거죠. 다윗의 씨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논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사실은 물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겠죠? 내가 오늘 주천교회 성도인 너에게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경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진실로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겠죠.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치는 찬미 169장 찬미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